네, 오늘은 사사기를 계속 이제 보면서 사사들을 보는데요. 세 명의 사사를 한 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세 명의 사사를 우리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안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12명. 12제자들과 똑같이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이 12명의 사사들은 대사사와 소사사로 분류가 됩니다. 대사사 6명, 그 다음에 소사사 6명. 이들을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대사사는 큰 일을 하고 또 소사사는 별로 한 일이 없어서 대사사, 큰 사사, 작은 사사 이렇게 분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사사기에 쓰여진 내용의 분량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으면 대사사, 내용이 적어서 소사사로 이렇게 분량의 차이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예언서도 마찬가지죠.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 누가 큰 일을 하고 누가 작은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기록된 분량에 따라서 학자들이 대사사와 소사사, 대예언자, 소예언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것이죠. 대사사 6명은 이제 분량이 깁니다. 갈렙의 딸 악사를 얻게 되어서 갈렙의 사위가 되었던 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도 이제 대사사고요. 또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었지만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로 살아갔던 두 번째 사사 에훗,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를 이용해서 그 블레셋 시스라 철병거 900대와 싸워 이긴 여사사 드보라 이야기, 또 그 시원한 물에 방심하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적군을 계속 주시한 그 300명의 군사들과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 또 지난주에 보았었던 자신의 딸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온전하게 드린 입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 이들은 분량이 긴 내용들이 길기 때문에 대사사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소사사 6명은 분량이 짧아요. 철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 6명을 소 모는 막대기로 죽인 삼갈이라는 사사, 그 다음에 가시나무 아비멜렉의 영향으로 힘들었던 이스라엘을 위로하였던 벌레라는 이름 뜻을 가졌었던 돌라라는 사사, 그리고 아들 30명에게 각 낙타와 성읍을 주면서 안정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야일이라는 사사,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소사사는 오늘 이렇게 한 번에 함께 살펴볼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입니다. 분량이 짧은 소사사로 분류가 되어서 사실 이들의 삶에 많은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들이 각각 통치한 기간은 7년, 10년, 그리고 8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대사사로 분류되었던 바로 앞에 사사였죠. 지난주에 살폈던 그 사사 입다. 사사 입다는 대사사로 분류가 되는데요. 분량이 긴데 정작 그 입다의 통치 기간은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볼 입산과 엘론과 압돈 7년, 10년, 8년. 사실 이 소사사 3명이 그 입다보다 더 오랜 기간 사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분량은 짧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오늘 이 3명의 사사들, 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지 함께 말씀을 한 명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 입산입니다. 입산.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의 이름의 뜻은요,
아주 좋은 뜻입니다. 뭐냐면 찬란하다,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찬란한, 빛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사의 이름이 입산이라는 사사입니다. 아주 이름의 뜻에 걸맞게 아들 30명 그리고 딸들도 30명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딸들을 모두 밖으로 시집을 보내는데 성공했고, 마찬가지로 아들들도 모두 밖에서 며느리들을 30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혼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총 60명의 아들과 딸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결혼에 성공한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오늘날 결혼정보 회사에서 거의 영업 1위 실적으로 다는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적인데요.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완벽한 축복, 사사 입산이 하나님께 완벽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 입산의 이야기에서 사실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밖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한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사 입산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딸들을 밖으로 보냈고 또 아들들을 위해서 며느리들을 밖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입산을 평가하는 학자들은요, 반반으로 나뉘거든요. 좋게 보는 학자들, 좋지 않게 보는 학자들. 그러니까 입산이라는 이 사사를 좋지 않게 평가하는 학자들의 의견은 이 밖으로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밖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밖에 그 주변 고대 근동에 우상 숭배하는 다른 나라들로 해석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입산이 또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입산이라는 사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 악해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이제 입산이라는 사사를 좋게 평가하는 해석입니다. 저도 입산이라는 사사가 좋게 보는 이 해석을 따르는데요. 이 밖으로라는 단어는 무조건 이스라엘 나라 밖 이방인들로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 밖, 마을의 밖,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던 그 바운더리, 그 지파의 밖,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혼인은 무조건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이 아니라요, 지파 밖, 다른 지파들과의 혼인을 이야기했을 경우, 또는 그 같은 지파 안에서 우리 집 밖, 그 동네 사람들과 혼인을 했을 경우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것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로만 볼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입산의 어떤 자녀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 자녀를 낳아서 굉장한 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스라엘을 더욱더 안정화시킨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입산을 좋게 보는 견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보다 더 이전 성경이 개역 한글판이라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근데 예전에 보았던 그 개역 한글판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게 예전에 보았었던 개역 한글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개역 한글 성경판에 보면은 이 밖으로를 뭐라고 번역이 돼 있었냐면 타국, 다른 나라, 타국으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나라로 이 구절을 해석했던 학자들이 더 많았었고, 그래서 입산이라는 사사를 안 좋게 우상 빌미를 제공했던 사사로 보는 견해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우리 개역 개정은 이것을 타국이 아니라 다시 번역을 했는데 밖으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요, 밖으로라고 번역된 이 성경이 사실 원어에 더 충실한 번역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다른 나라,
타국, 이방 민족이라는 의미보다는 단순히 밖으로라는 단어만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이 밖으로라는 단어를 원어로 후주라고 발음하는데요. 후주. 그러니까 외부라는 뜻도 있고요. 이 단어 자체가 집 밖. 그러니까 집 바로 앞마당, 가까운 거리를 뜻할 때에 이 밖으로 후주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멀리 원어를 보면은 더욱더 멀리 타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과 가까운 어떤 거리 주변의 동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원어에 맞는 알맞은 해석일 것입니다. 즉 오늘 사사 입산의 자녀들은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가 아니라 또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가거나 오거나 이게 아니라 같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혼인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입사는 이스라엘을 아주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조금 더 단합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사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입산의 이름 뜻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란한, 빛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입산은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도 아니고 찬란하고 빛나는 업적이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소사사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찬란하다, 빛난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입산을 가정에 충실했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산은 어떤 사역을 했느냐? 자신의 가정에 충실했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그를 찬란하다고, 그를 빛난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훌륭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제가 예전에 아이를 키우면서 읽었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말씀이 육아가 되어라는 책 제목입니다. 원래는 성경 구절이죠. 원래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것을 아주 재치 있게 제목을 바꾸어서 말씀이 육아가 되어라고 이제 지어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쓰신 김정태라고 하시는 작가는요, 신학을 공부하셨고 오랜 시간 선교 단체에서 사역하고 특히 청소년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또 목사로서 기독교 출판사인 이래서원에서 몸담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자기의 이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분이 이제 아내가 이제 일을 하고 이분은 백수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독박 육아를 했었대요. 그 책에 보면은 이 말씀이 육아가 되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책의 그 책의 목차도 보면은 그 목차가 이런 목차가 있어요. 젖병 씻고 신학, 이런 목차가 있어요. 젖병 씻고 신학. 젖병 씻는 것과 신학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아를 하다 보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늘 아기 거 씻고, 늘 젖병 씻고, 늘 기저귀 갈고, 그러니까 지루하면서 반복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때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이제 글로 기록한 게 이게 이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서 많은 공감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봤을 때도 주중에 저도 시간이 많아서 같이 육아를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 책의 그 한 문장 한 문장들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를 하면서 반복되는 지루함과 또 어려움들, 나의 인생은 사라지고 나의 삶은 사라지고 오로지 어린 아기를 위해서만 맞춰서 내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육아하는 그 현장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 안에서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육아는요, 여러분, 한 생명을 위한 일이잖아요.
한 생명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생명을 돌보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외로운 분투를 하는, 그 육아하는 부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그 외롭던 육아의 자리가 이제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순간, 내 자녀,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그 순간, 물론 은혜만 있지는 않겠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짜증도 많이 나는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에 따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육아를 하는 외로움과 힘듦과 아픔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나의 이 일상에 찾아오시는구나를 경험했었던 그 기억들을 이제 책으로 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셨을 때 무엇이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모습일까요? 훌륭한 사명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어떤 내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헌신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지켜야 하는,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내 가족, 내 자녀, 그 작은 생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 돌보는 그 일,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거를 잘했다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너 지금 너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생명을 위해 너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여겨보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 입산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사 입산은요, 무슨 화려한 업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냈고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정에 충실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입산을 찬란하다, 빛나는 삶이다 라면서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매일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헌신들, 부모로서 헌신하고 부모로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삶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빛나는 삶이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사사는요,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는 사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읽어볼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얄론의 장사되었더라. 이 엘론의 이야기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사사 엘론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이 엘론의 이름 뜻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상수리 나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의미.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좋은 나무로 쓰여질 때가 있었고 좋지 않은 나무로 쓰여질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먼저 좋은 나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는요, 그늘을 주고 쉼을 주고, 특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줄곧 자주 찾았던 나무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교제했던 장소가 바로 상수리 나무, 엘론이라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 있는 곳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고요, 세겜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또 약속하시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 세겜에 있다가요, 성경에 보면 이집트 한번 찍고 다시 세겜으로 이제 오게 돼요. 그리고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땅 골라라, 난 널 피해서 갈게, 이러면서 롯과 헤어진 스토리가 나옵니다. 롯과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오게 됐는데 또 어디에 거주하냐면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수리 수풀, 즉 상수리 나무 주변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이파리가 큰 나무여가지고 또 덩치 자체가 큰 나무여서 아주 그늘이 잘 져가지고 아주 살기 좋았던 장소로 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이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했고 하나님도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교제했던 장소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도 성경에서 아주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 제가 4개의 구절만 가져왔는데요, 어떤 구절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 심판의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또 57장이에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또 에스겔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으로 호세아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 상수리 나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이제 오늘 엘론이라는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엘론이라는 사사를 보면 엘론, 이름 예쁘네, 엘론의 이름을 들으면 그냥 엘론인가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엘론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으로 다가오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시리게 하는 이름이 바로 이 엘론이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 엘론 상수리 나무는 주님께 예배했던 곳이자 동시에 예배가 무너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 예배가 무너져서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뼈아픈 장소가 바로 상수리 나무 엘론입니다. 이 엘론이라는 사사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적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엘론 상수리 나무입니까?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엘론 상수리 나무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말씀하시는 예배가 회복되는 엘론입니까? 아니면 예배가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죠. 이 예배의 자리, 이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상수리 나무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아주 확실하게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친밀한 교제함이 다시 회복되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엘론 상수리 나무로 가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라는 사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압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비라돈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압돈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또 압돈에게는 이번에는 아들 40명이 있었고 이번에 손자까지 나옵니다. 손자까지 30명이 더 있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야일이라는 사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 이제 아들들에게 카드 하나 딱, 나귀 하나씩, 차 뽑아 이렇게, 그리고 성읍 하나씩 이렇게 관리해 이러면서 주었던 멋진 아빠의 모습이 이게 야일이라는 사사였는데, 그 야일을 넘어서서 오늘 압도는 아들이 40명, 손자까지 30명, 그러니까 총 70명의 자녀들에게 나귀 하나씩을 또 카드를 뽑아서 이렇게 차를 또 사주는, 손자들까지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멋진 아빠 또는 멋진 할아버지의 또 모습이 나오죠. 어쩌면 야일의 시대보다 더욱더 풍성했던 이 이스라엘, 더욱더 안정적이었던 이스라엘, 더욱더 가족처럼 끈끈하고 하나 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된 것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압돈이라는 사사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으면 문제는 많은 유혹이 저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사사 기드온도 말년에 금 에봇을 자기 고향 집에 걸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자기가 신이 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시나무라는 그 별명이 지어진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을 해서 그 형제들을 다 죽이는 비극이 사사기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참 유혹이 많고 믿음대로 살기 어렵고 점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더욱더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유혹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압돈이라는 사사예요. 압돈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오늘 사사 압돈을 사사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전으로 이 압돈의 이름의 뜻은요, 종이란 뜻입니다. 종. 부유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권력도 갖고 있고 재물도 있고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아서 쉽게 타락할 수 있는 그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환경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압돈을 사서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압돈이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가졌고 내가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종처럼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누구 밑에서 종처럼 사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압돈은 그런 부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사사가 바로 압돈이라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동산 중앙에, 변두리가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함께 그 똑같은 중앙에 무엇도 놓으셨냐면 생명나무도 놓으셨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허락이 되었었고요, 그 선악과만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다라는 구절을 여러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면 동산 중앙에는요,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아담에게 허락되었던 생명나무도 그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선악과를 범하게 되고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았던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도 같이 분명히 있었고, 심지어 이 생명나무는 선악과보다 더 많이 있었는데도 사람은 그 좋은 나무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굳이 선악과를 건드린 내용이 이제 아담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순간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타락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이미 주어졌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으로 산다는 것은 로봇처럼 감정도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의미는요, 로봇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주님께서 불러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께 속한, 누구보다 기쁘고 자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진짜 종은요, 주님 안에서 누구보다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재미가 없고 막막하고 여전히 힘들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이 우리의 어떤 일상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한 자임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이 된다면 누구보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압돈이라는 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사라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종으로 부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세 명의 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사 입산이었습니다. 가장으로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사사였습니다. 이 삶은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사 엘론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자리,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그 일상의 엘론, 상수리 나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사 압돈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이 되십시오. 주 안에서 정말 나다움을 다시 찾아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셔서 주 안에서 누구보다 자유하고 행복한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